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8절, 고린도 전서 제15장 51절로 58절까지 기록되는 말씀,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신 분들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51절로 58절까지. 우리 현장 예배드린 분들은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자리에 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부득이 이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온라인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뒤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힘써야 할 일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 살면서 평생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놀다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일이 없을 때가 있겠죠. 그때는 일을 못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세상을 끝마치게 되는 거죠. 세상에 갓 출생은 갓난 아이들의 일은 뭐겠습니까? 신생아들의 일은 그냥 우는 것도 일이고, 그렇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일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자라서 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에 가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도 일이고요. 이제 그렇게 자란 이제 학생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을 한다고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익을 끼치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남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등쳐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한평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헛된 일과 헛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헛된 일은 어떤 일이고 헛되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내가 세상을 이제 떠나가게 될 때에 지나온 과거의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 후회함이 없는 그 일만이 헛되지 않는 일일 거죠. 근데 지난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행한 일을 헛되게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일평생 살면서 좋은 일을 헛되지 않은 일을 한 줄 알았는데 막상 지나온 삶을 들여다보니까 헛된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럼 헛되지 않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로 볼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절 우리 고린도전 15장 58절을 한번 주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아멘. 무엇이 헛되지 않은 일인 줄 알고 살라는 것입니까? 이것만이 영원히 헛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일 외에 다른 일들은 반대로 어떻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도대체 주의 일이고 주의 일이 아닌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3년 동안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승천을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심쓰라는 것은 이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많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전도하리니. 따라합시다. 전도가 주의 일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 이 도를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주의 일 중에 일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고귀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전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서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 주일에 더욱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금년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추석 연휴는 물론 여러 사람들, 가족, 지인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만나서 정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거죠. 가까운 지인들, 가족, 형제, 친척들 만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신경 써야 합니까? 혹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내가 근본 추석 연휴 때 만난 이들 중에서 혹 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이 있다라면 내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직접적인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그 일을 근본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추석 연휴 명절이라고 그들과 만나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흥청망청 하면서 근본 추석 연휴를 보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주의 일이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훗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다면 공부하는 것도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자기 분야에 열심히 다해서 어떤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또 문화계에, 뭐 예술계에, 뭐 정치계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여기에다 두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내가 이 사업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나?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녀야 하나?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나? 오늘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나만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그것도 역시 주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냐고 몸만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은 헤롯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호칭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무엇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사자가 치인 벌레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를 하고 목회한다고 다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직업이 목사고 목회인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만약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은 내가 많은 사람을 목회해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나 좀 알아주십시오. 내 어떤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내 사회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실상 주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했고 큰 일을 했어도 나는 온데가 없고 낮아지고 나의 목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면 그것이 주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자기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주의 일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만, 기도하는 일만, 이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여러 가지 일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일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누가 맡겨준 일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준 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 자녀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 된 여러분, 가정에서 주의 일 성실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이여 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현재 배필로 허락해 준 아내를 나보다도 더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겠습니까? 물론 말의 표현도 사랑인 거죠. 근데 사랑은 말도 중요하지만 표현도 중요하지 뭐예요?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가정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까?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 일은 좀 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때로는 남편이 내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깊은 뜻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뭔가 있겠지. 그래서 한번 순종해 보면은 그 다음에서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부탁했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를 누가 주었습니까? 자녀를 부모에게 맡긴 분이 누굽니까?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여러분들 가정에 왔지만은 내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준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입니다. 그럼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이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실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녀를 잘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자기 일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아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자녀 입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부모님들을 배울 때 그것을 내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금방 추석 연휴 때 그냥 부모님 안 만나고 친구와 만나서 그냥 시컷 놀아야 되겠다. 그게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러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즐기는 것이고, 그죠? 추석 연휴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모시고 섬기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상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위에 부장이 있고 또 더 위에 사장님이 있고 회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주님께 하듯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조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 누구의 나라입니까? 알아봐 보십시오. 네? 현재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내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잘하는 것도 무슨 일입니까? 주의 일인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 일을 할 의무가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의무 또 한 가지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도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서 열심히 나라를 충성하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이단 같은 경우에는 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나 군대 안 가, 총 안 들어. 이거 잘못된 신앙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지키기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도 광범위하게 보면은 어떤 일입니까?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당연히 주의 일인 거죠. 근데 좀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니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 내가 맡은 그 부서에서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의무를 잘하는 것도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이 일만이 헛되지 않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기억을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부활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주의 일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부활의 때를 잘 준비하여 더 나은 부활의 몸으로 천국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그 언젠가 내가 세상을 한번 떠나게 될 때에 부활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똑같은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내 부활의 영광을 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은 열심히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을 돌보질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등한히 하게 되어지고 오직 그냥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100년 안팎 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만을 찾다가 세상 끝난다면 그것이 헛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큰 일이 했다 할지라도 어떤 큰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더 나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0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세상의 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과거보다도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삶은 더더욱 주의 일에 온전히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나의 지나온 삶이 돌이켜보면 헛된 것들 뿐이었는데 이 시간 이후의 삶은 무엇이 헛되지 않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헛되지 않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힘써야 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 나머지의 삶은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 4절에서도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쓸 것을 내가 안다. 그 모든 것들은 너에게 도와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시험이 온다고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인지라 마음이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저 역시 지나온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좀 있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주의 일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거잖아요. 현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때로는 좌우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문제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 힘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일, 핍박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손해볼 수 있어요. 그때 마음이 흔들려요. 이때에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 주의 일에 온전히 힘쓰는 자들이 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을 돌이켜볼 때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가? 지금까지는 헛된 일을 위해서, 썩어질 일을 위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가 세상 떠날 때 정말로 헛된 인생을 이제는 살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뉴스를 들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 제일 크게 교회 목회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며칠 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갔었습니다. 어제 거대하게 한국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크게 장수의 복은 못 누리셨어요. 86세 연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전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신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못지않게 얼마든지 우리도 주의 일에 힘써 나갈 수 있습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 전도사가 되어야, 장로가 되어야, 선교사가 되어야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까? 그럼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항상 힘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하다가 지금 낙심해서 넘어진 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칭찬받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오늘 주님 나를 부르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주님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정말로 이 부끄러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의 기쁨에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거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못 띄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니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알아.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거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못 이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일이 있고 주의 일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무엇만이 헛되지 않습니까? 주의 일만이 영원히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이 땅 사는 가운데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잘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직장에서 내게 맡겨준 그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믿고 국가의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 잘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때, 천국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내가 예수 믿고 잘 준비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 일 흔들지 말고 항상 더 힘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주의 말씀